누구든 살아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살아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짊어진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 버거우면 살 소망을 잃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이 문제 앞에 경황이 없어요. 좌우를 살필 새도 없고 그만 그것에 압도당해서 살 맛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군가 다가와서 그 손을 붙잡아 주고 또 그와 함께 주어야 합니다.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괜찮다고 다시 일어서자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할 때 그 아픔도 슬픔도 이기고 그때를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런 말씀을 했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붙들어 주는 자, 그를 위로하는 자, 그와 함께 해주는 자가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해주는 이가 없는 이들은 불행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살라는 명령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그 존재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동시에 위로부터 오는 그 살라는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그 명을 살아내는 과정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자기의 삶을 살도록 돌봐주는 것, 이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에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확고한 사람,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을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올곧은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만, 또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과 깊이 일치를 이루지 못한 이들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의 심정으로 사람을 만날 때, 또 그렇게 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될 때라야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 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 경지는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고 주님을 제대로 만났으며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과 깊이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삶이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삶을 헤매지를 않습니다. 확고하기 때문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기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됐다. 이제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 아쉬운 거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매우 이성적이다. 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를 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를 합리적이라 말하지만 자기 본능대로 산다는 겁니다. 지극히 악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사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를 좋을 대로 말하고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도 그 잘못을 합리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로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하다고 하는 사람,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의 성공을 볼 때 왠지 모르게 그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버릇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성공을 자꾸 흠집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그 성공과 성취를 흠집내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면 이기적인 나를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를 사로잡고 있던 나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념, 파토스, 하나님의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속복하고 붙들고 있는 나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념과 그 감정과 깊이 연결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게 해 준다는 겁니다.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그 사람의 그늘이 보입니다. 전에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슬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그 사람의 슬픔, 아픔을 보면 아이고 고소하다. 그 사람의 실패를 보면 잘 됐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타까운 마음이, 왠지 모를 그 슬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게 되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을 일치시키는 그런 은혜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깊다는 것,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감정을 감지해요.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공감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나도 모르게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어가는 이 가을에 주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연결되어지고 일치를 이루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생명을 살리는 그 손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자.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일평생을 살면서 씨를 뿌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희망의 씨앗을 뿌려요. 어떤 사람은 절망과 어둠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평생을 쫓아가 보면 그가 지나온 길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푸르르게 생명을 음돋게 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는 길목마다 상처와 아픔과 황량함만 가득한, 그렇게 만들어가며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끌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내는 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벼랑 끝에서 누군가를 밀어버립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어둠을 가져다 주고 아픔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며 사는 그런 손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저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니 그 손 붙잡고 함께 끌어내자, 살려내자. 지금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된 약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해졌는데, 실패해졌는데, 아픈데 그것이 나에게 도리어 역설적으로 도움이 되고 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함 속에서 사람은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한낱 인간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깨닫는 순간 자기를 이제 부인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이제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밖에 몰랐고 내 속에 갇혀 살았는데 그것이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연약함이 누군가 연결이 되어지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해진 누군가를 붙잡아주는 손, 그 손이 우리의 손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손을 함께 붙들어 주라, 함께 끌어내자 라고 한 초청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손 좀 보자. 저 손 잘 닦았는데요, 깨끗한데요. 그게 아니라 너 지금까지 살면서 그 손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았니? 무엇을 붙잡고 살았니?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가 두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손은 어디를 붙잡아야 됩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또 한 손은 어디에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 웅덩이에 빠진 사람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이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손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고 나 자신만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께서는 주님을 붙들고 또 한 사람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의 손을 붙들어 끌어내는 그 일을 함께 하자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살리는 그 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의 말이 주님을 닮아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자. 말이 되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우리의 말로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그 말로 이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을 다바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뜻은 말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사건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분노케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종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슬픔에서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말은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들을 돌아보게 되면 참 많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말이 제 값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말이 참 독해졌습니다. 이전에도 말이 참 독했는데 지금은 더 독해졌어요. 독기 가득한 말, 거친 말,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 누군가를 죽이는 말만 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편을 가르고 누구를 공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말들이 이 세상을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칠어졌고 봐주는 법이 없어요. 용서하는 법이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말이 뱉어지는 순간 땅에 심겨져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말은 반드시 열매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독기 많은 말을 퍼뜨려 놓으니까 이 세상에 독초가 가득합니다. 그 독초를 먹은 들짐승들이 독을 내놓듯이 그렇게 이 세상이 거칠고 불행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 용서의 말을 하라. 거룩한 말을 선택하라. 잠언 18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러분, 말이 되려면 침묵 속에 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려 하면 그 말을 하는 게 바쳤다가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내 말을 맡길 때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라야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어둠을 가져다 주고 아픔을 가져다 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깨우치게 하고 살려내는 그 말,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말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닮아서 생명을 살리는 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눈이 되자. 생명을 살리는 눈이 되자.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시선을 따라서 그렇게 자비의 눈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사람만이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이야말로 세상을 제대로 보고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좋아져도 세상은 여전히 힘겹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했어도, 재물이 좀 든든하게 있어도, 지금 가족이 옆에 다 지키고 있어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온기를 불어넣듯 복을 짓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 그렇게 복을 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시고 자꾸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시라고 기회를 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살려내면 나도 같이 살아내게 된다는 그 원리입니다. 자연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을 착취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근데 자연을 살려내면 우리도 함께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힘을 얻도록 세상을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 세상을 세팅해 지금 놓으신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샘을 자꾸 퍼내면 그 우물에 바닥이 날 것 같은데 자꾸 퍼내면 퍼낼수록 더 좋은 생수가 쏟아져 나오도록 주님께서 설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나도 힘들고 죽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그를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의 손을 붙잡아 줄 때 사랑을 베푼 나에게 놀랍게도 내 인생의 아픔과 무게를 견딜 힘이 생겨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사단이는 너만 챙겨, 너 자신만 생각해, 돌아보지 마, 너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명의 원리와 반대가 되는 죽음의 원리를 자꾸만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속지 말고 생명의 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살려야 할 때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악함이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때 자꾸만 세상에 온기를 가져다주고 복을 짓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함께 하자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영성을, 예배를 살려내십시오. 우물이 메꿔졌으면 그 우물을 다시 뚫어서 우물을 파내십시오. 그래서 생수가 콸콸 흐르는 그런 나의 영성, 나의 믿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살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자녀의 믿음을 살려내기 위하여 불이 꺼져버린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을 살려내기 위하여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불을 붙여내야만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모임을 회복하고 다시 그것을 살려낼 때 함께한 우리 자신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 기도의 불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치고 상한 영혼, 너무나 에너지를 다 고갈되어 지쳐있는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그 꺼진 불을 주님께 다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 용기를 얻게 하고 다시 위로를 얻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급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죽만 남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하나도 없고 물기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이 붙어버리죠. 그렇게 거죽만 남은 산기 붙어가지고 불이 나는 거예요. 물기를 머금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꺼진 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운동에 목숨을 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 세미나는 뭘 하는 것입니까? 상처 입은 영혼들, 살 소망에 끊어진 이들, 불 꺼져버린 그 인생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를 내 손 붙잡아서 끌어내는 사역인 것이에요. 1:1 제자 양육 사역은 뭡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뼈대를 세워서 튼실한 믿음을 세우는 그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10가지씩 그렇게 성경 공부 안 합니다. 달랑 2개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서도 그 일에 함께 배워보지도 않고 동참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거죽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힘이 하도 없습니다. 날아오르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 인생을 바칠 때라야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심장이 다시 힘있게 뛰어지고 삶의 의미가 가치가 가득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눈빛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